에베소서 5장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2입니다. 토요일날 영상전도학교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본부에 집회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은 산업선교 메시지 1강 했고요. 산업인데이 이번 주 토요일은 산업인데이 2강 메시지 하죠. 주보 뒤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이렇게 이번 주 한 거, 지난주 한 거, 이번 주 할 거, 다음 주 할 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더 이상 늦게 되면 지나면 모든 집회 메시지가 다 오픈되거든요. 오픈되면 그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방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 본부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다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가만히 은혜 받으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수목금토 나흘 동안 미국 RCA 렘넌트 컨퍼런스 아메리카죠. 렘넌트 컨퍼런스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미국의 렘넌트 데이죠. 그거 이제는 메시지가 이렇게 줌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 이름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냐면 수요일날 오전 10시, 목요일날 오전 10시, 금요일날 오전 10시, 토요일날 오전 10시. 또 미국 시간 틀려요. 유목사님이 237센터에서 메시지 하거든요. 근데 전체 모이는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요즘 못 모이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하죠. 이렇게 줌으로 하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없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없고 오전에 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오후에 2시는 또 우리 교회 또 제 영상전도학교 있으니까 그 메시지 다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영상전도학교 회원들에게는 여러분이 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또 응답도 있으니까 잘 여기 여러분 비공개방 통해서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응답인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아예 우리 교회가 본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 자체는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침 나와서 아예 그냥 도시락 싸고 나와. 그래서 오전 메시지 듣고 같이 청소도 하고 오후 메시지까지 듣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이 메시지를 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는 영적인 바로 나의 상태가 늘 영적 상태가 지속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오거든요.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이게 영적 서밋 상태입니다. 영적 서밋이 지속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단이 살아있다면 어떻게든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영적 상태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밥을 막 한꺼번에 막 소고기니 뭐 닭고기 잔뜩 먹고 났다가 이틀만 안 먹어도 너무 배고프죠. 마르죠. 이렇게 계속 잘 먹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까지 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나왔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주제별로 계속 나가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기도 또 말씀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서론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과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진단을 잘해야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엑스레이 촬영은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단이죠.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단이 되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구나, 사단이 이것을 자꾸 이게 통로로 삼아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걸 잘 진단해라.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4장 27절에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했습니다. 마귀는 늘 틈을 노린다. 뱀처럼. 뱀은 뭐예요? 구멍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잖아. 이렇게. 우리는 사단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마라. 그렇다면 마귀가 틈을 타는 그 통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진단이죠. 이거는 진단. 진단할 수 있도록 이 체크리스트가 딱딱 있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체크해보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끄러운 거 아니죠.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그렇다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각자 나에게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 사단이 늘 파고들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에게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좋죠. 이게 청소년 메시지입니다. 이 자체가 이 내용이 오늘은 이렇게. 첫째, 사단, 마귀, 귀신. 한 단어로 뭡니까? 사마귀죠. 사단, 마귀, 귀신의 통로를 발견하는 법.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은 없는가? 거짓말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습관이 된 사람 없느냐? 묻자마자 무조건 거짓말부터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건 없느냐? 4장 25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 청년들에게 많다. 그렇죠? 두 번째, 나는 혈기와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죠. 혈기. 저는 혈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문이 혈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뭐든지 날라가든지 뭐라든지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잖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단한테 엄청 많이 당했는데 성령충만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알게 되고 사단이 언제 이 부분을 파고든다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치유가 됐죠. 그래도 이제 언제든지 연약하지만 파고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고서 이제는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착한 사람한테 혈기가 있어요. 계속 누르다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단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계속 누르는 거야. 막 이렇게 터질 때까지 이렇게. 그럼 터질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영적인데 사단이 가졌던 12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도적질하는 습관 없는가?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영적 문제로 이제 뿌리 내린 것이죠. 내 어렸을 때인데 옆집에 갔더니 연필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갖고 싶다 생각 들더라고 이렇게. 그 옛날에는 연필도요 뭘로 만들었냐면 종이로 만들었어요. 아십니까? 그 나무잖아요, 향나무잖아요. 향나무에다 가운데 흑연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나무가 아니라 종이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약해, 자꾸 부러져 이렇게. 네, 너무 좋은 게 있어. 갖고 싶다. 이렇게. 근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깨름직해. 계속 마음에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근데 그런 게 습관이다 보면 이제 한 영적 문제를 뿌리내리잖아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 네 번째는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음담 패설을 자주 하지 않는가? 또한 추한 생각을 성성치 않는가? 불신자, 성년, 청년애가 많다 그랬죠 이렇게. 사단이 중요한 때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무너뜨렸죠. 다섯 번째, 에베소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포악한 일을 할 때는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폭력. 폭력한 사람은요, 폭력을 이렇게 휘두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없는가. 그렇다면 사단이 중요할 때 이걸 갖고 나를 무너뜨리잖아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에 한번 갑자기 성령 충만하다 혈기가 확 났다. 그럼 성령 충만 사라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령 충만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여섯 번째, 용서 못할 일과 사람은 없는가?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용서. 저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돼. 딴 거 다 돼도 저 사람만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렇잖아.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내가 손해 볼 필요 없잖아 이렇게. 그런 부분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의 그 이름조차 또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마땅한 반이라죠. 나 연약한 부분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기, 질투, 경쟁심은 없는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말씀 갖고 되네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글씨가 너무너무 잘 보여요. 제가 백내장 수술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월요일날 오른쪽 수술하고 화요일날 왼쪽 수술하고 수요일날부터 운전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좋더라고, 잘 보여. 근데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잘 보여갖고서 이런 게 있었구나 글씨가. 작은 건 안 보였거든요. 이렇게. 저번에 밤을 이제 표정자 권사님이 이제 밤을 미션원 가서 밤을 줘갖고서 집에 가서 까먹는데 이거 벌레 있으면 어떡하지? 자세히 보려고 잘 안 보이잖아요. 없으면 은혜로 먹는 거가 단백질 보충이다. 자세히 봐도 안 보이니까 이게 가까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벌레 보면 금방 골라낼 것 같아. 아침에 야채 먹는데도 금방 조그만 게 있어. 이거 뭔가 아프다. 벌레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금방 보여요. 이렇게
분필에 이 조그만 이게 질까지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게 다 보이는 거였구나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보여 이렇게. 제가 글씨를 크게, 성경도 제 글씨는 크거든요. 그래도 안 보여갖고 막 가끔 가다 글씨가 틀렸는데 지금 너무 잘 보여. 너무 커갖고 부담스러워 이제 글씨가 이렇게. 아홉 번째, 지나친 탐욕은 없는가? 도박, 춤, 미신, 술. 그래서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랐죠. 번 비판하는 습관은 없는가?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나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게 다 영적 문제잖아요. 이렇게 그 비난해야 이게 뭔가 안정감이 들어. 딴 사람을 자꾸 비난해야,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누굴 자꾸 비난해야만 서로 이렇게 유대감이 좋아진 것 같고, 뭔가 서로 하나 된 것 같고, 적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이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부분 틈타고 요 갖고 뭔가 건드리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수 있죠.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 치료책입니다.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경한 사건 같으나 큰 사고를 내는 중심 뿌리가 되어지며 미혹의 영에 계속 잡히게 되므로 큰 문제를 가져오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 영적 상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그 별거 아닌 것 같고서 엄청나게 사단이 공격한다. 뚝이 한번 무너질 때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구멍 하나 갖고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체가 다 무너지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가정이 깨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뭐 어마어마한 막 사건이 터지고 그렇게 되죠. 사단이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볼 때 별거 아닌데 불구하고 사단이 이걸 틈타서 뭔가 일이 터질 때는 엄청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누구나 다 갖고 행하기 쉬운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치유받으면 되겠냐? 청소년, 정신노동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스트레스를 이제 그쪽으로 풀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결과이므로 자신에게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아, 그렇다, 맞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하고, 하나님 이걸 내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성령 인도 받고. 그 세 번째,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 상담하면서 또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지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줘야 된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을,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래서 거기서 또 답을 좀. 그리고 다섯 번째, 미혹의 영의 활동을 주식해야 됩니다. 사단이죠. 이런 부분을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있을 수는 있죠, 영적 문제야.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사단이 틈타버리면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나름대로 답을 얻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일곱 번째,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특별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다.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속적인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렘넌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성령 충만 지속적인 삶을 누리는데 이거 놓치게 하는 부분,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을 잘 우리가 파악하고서 이렇게 성령인도 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게 감사하기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지난 주간에 코로나 1단계에서 현장에 날 잘 맞췄잖아요. 다 맞췄는데 1.5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단계 잘 맞춰서 감사하구나. 지금 많이 느긋해졌잖아. 옛날 같으면 막 교회도 못 나오고 뭐 나가도 되나 싶은데 지금 이제는 1단계든 1.5단계든 2단계든 1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단계만 틀릴 뿐이죠. 똑같아.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수칙 잘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일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늘 잘 조심하고 그러면 괜찮죠. 조금 허점 보이는 순간 사단이 파고들듯이 조그만 뭔가 허점이 생기면 그래서 이게 94 마스크 잘 하고서요 뭐 어디든지 가도 이렇게 많이 다 괜찮잖아요. 이렇게 뭐 병원에도 가고 근데 그런 부분을 잠깐 벗는다든지 또 이제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또 입에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퍼지는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알고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말려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내가 걸리면 내 주의하고 모든 문제가 있죠. 지금이 이제는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때 훨씬 무서운 상태입니다. 지금이 처음에가 진짜 무서워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무서운 상태입니다. 네, 어디 가 있는지 몰라 지금은 이렇게. 그때는 저쪽에 했다면 거기만 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 발산동에도 막 나오더라고 이름이. 이쪽 저쪽. 그전에는 보면 어디 나왔더래. 그럼 그것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 막 무서워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이렇게 방역 수칙 잘 지키면 1년은 어쨌든 여러분 버텨야 돼요.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이제는 백신도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까지 도달이 됩니다. 지금 백신 발명됐어도 미국에 나 접종 받지 우리는 아직 접종 못 받아요. 우리까지 올라면 또 한국에 오더라도 의료원부터 하지 또 유약자 같은 노인들이 그런 사람부터 하지 여러분 이렇게 올라면 아직 멀었으니까 여러분 잘 지키면서 그래서 조금 허점 보이는 순간 문제 올 수 있다. 바로 사단의 통로. 사단은 통로를 누린다. 통로를 노린다. 뱀처럼.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무너질지어다. 그럼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럼 축복합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나만 방역 수칙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옆에까지 와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진단을 잘하고 또한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